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장 43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평상시에 자주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았던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빌립이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지각 변동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이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빌립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었기에 그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가깝게 생각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찾았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그 원문 성경을 영어가 잘 번역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디스커버리라고 아십니까? 물론 우리 좀 젊은 세대가 입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좀 잘 입는 디스커버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디스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일컬어 디스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 나만 혼자 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생각했는데 갔더니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다나엘을 찾기 위해서 세심하게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훑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 빌립과 같은 자세로 찾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만족하거나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없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가슴 안에만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은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돼 하며 나다나엘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라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 이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봤지?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했던 메시아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립이 이 정도까지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서 얘기했으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고마워, 같이 가보자,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다나엘의 반응은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요,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아시죠? 이스라엘 지도 꼭대기 쪽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북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불렸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이방 땅에 가까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 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도대체 우리나라야, 외국이야,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갈릴리 안에서도 그 안에 속해 있던 나사렛, 예를 들면 처인구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고림동, 이런 식으로 그 나사렛은 이방인의 출입이 많았고 이방인의 문화를 많이 흡수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신앙 반, 이방인의 문화가 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를 당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이 땅에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나다나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다나엘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의심은 하되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4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의심은 했지만 빌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따라 나섰던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그것을 대차게 거절하고 자기 길을 따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빌립 네가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구나 싶어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다나엘이 보기에는 그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빌립을 보니까 뭔가 있어. 그런 마음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래? 나도 그 예수님 그동안 찾았어. 가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말도 안 돼. 뭐 교회 왜 쓸데없이 왜 다니니? 예수 믿으면 다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구만. 뭐 다양한 이유로 해서 예수님 만날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빌립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 나는 정말 못 믿겠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한번 가볼게. 이게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옳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야, 나다나엘, 너 의심했지? 지금도 나를 별로 못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너는 사실 자격이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점,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늘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의심했던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의 현재의 강점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은 너 뭐 잘못했지? 너 그 실수했지?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우리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시고 실수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시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로 시작해서 결국 나다나엘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또한 빌립처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그런 약점과 실수했던 모습, 의심했던 모습을 지적하며 그것을 알아야지만 너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은 닫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시고 그의 실수보다는 그의 장점은, 그의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를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부터 봤을 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도 그 안에 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실행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거하게 취해서 자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체에 있는 옷을 벗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보았던 두 아들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럴 때 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제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죠?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수는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한 모습을 갖고 이야기했던 아들을 저주했던 노아의 모습을 보면 참 형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수도 부각시키고 그의 잘못도 말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서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했던 작은 실수, 그 큰 실수보다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했던 일을 칭찬하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실수 대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책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종 본인이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은 그냥 이분의 강점 위주로, 장점 위주로, 좋은 것 위주로 그 책 앞부분에 이분의 이야기를 막 써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책의 저자가 좀 외모가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못생긴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분의 굳이 언급하지 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막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저자로서 양면의 감정이 든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뭐 잘생겨서 뭐 얼굴 외모가 너무나 멋있어서 뭐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 아닌데 굳이 그런 얘기 쓰지 않고 그냥 저자에 대한 좋은 소개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쓰시나 막 그런 마음까지도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똑같은 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본인은 자신에게 누군가를 평가를 부탁하면 막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점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점은 살짝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보여줄 놀란 모습들, 강점들, 장점들 위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점 대신에 강점을 보고 크나큰 실수보다는 그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쓰신 렌즈를 가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렌즈를 보게 될 때 온전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점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 허물들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단점보다는 약점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죠. 개발하면 좀 더 능력을 채워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성장시켜주고 챙겨주고 그 강점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가장 먼저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모 있는 점들, 여러분이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실수했던 모습들 가지고 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 목사가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장로라며? 안수집사 권사라며?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며?
너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내에도 나와서 기도까지 한다며 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밤낮 하나님께 참수했던 그런 사단의 관점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라고 의구심을 표현했던 나다나엘을 오히려 그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가장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다른 자녀에 비하면 많은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이 보면 정말 이름만 들어도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저럴 거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왜 교회 욕먹이면서까지 저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장점, 강점, 노력하고 있는 모습, 잘하고 있는 모습을 위주로 한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렌즈가 끼워지고 그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 사람을 보는 과정을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며 의심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거부했던 나다나엘이지만 빌립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나다나엘 안에 있는 강점, 장점,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했던 예수님을 통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장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의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왜곡되었던 사람을 바라봤던 시선이 온전히 바로잡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렌즈를 주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땅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가장 선한 하나님 뜻을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